잠깐 구원의 길 나눌 건데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속이는데요. 이 선악과는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사람이 죄를 짓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한 존재인데 죄를 짓고 나서 사람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열매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신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잘못된 것에 중독, 집착하게 되고, 그 결과 육신의 병도 같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지옥에 가게 되고, 이 문제를 후대까지 대물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지었는데 참 선지자로 오셔서 길이 되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제 주인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오셔서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는 죄에서 해방된 신분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성령을 보내주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겠는데, 이것을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온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하셨으니 이제 세계 복음화, 주변의 다른 영혼들에게도 이것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 함께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고 예배에 필히 참석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이제부터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믿고 싶은데 모르는 자를 꼭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포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유한 것 같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기준이 딱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눈을 갖게 되면 정말 내 마음이 자유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되지 않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와도 성경의 말씀들을 딱 보면서 정말 이대로 되는구나. 요셉도 이런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도리어 그 안에 있는 답과 축복을 발견했듯이, 나에게 오는 그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그런 고난들도 나를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정말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나를 세우시는구나. 정말 이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말씀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말씀이에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의 길은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가 갈 길을 아십니다. 나에게만 주신 길이죠. 나에게만 주신 길. 그래서 이 길은 그 누구도 몰라요. 제가 진짜 문구점 아저씨가 될 줄 저도 몰랐어요. 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길을 인도하시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주신 그 길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진짜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이 진짜로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이 길을 우리를 각자를 가게 하시죠. 이 순례자의 길을 각자 가게 하십니다. 이 순례자의 길, 나에게만 주신 길을 각자 가게 하시는데,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사건과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지금 당장 있더라도 여기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정말 나를 순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리어 감사로 여기면서 하나님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것을 준비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진짜 질문하면서 정말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는 정말 모두가 되길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내가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딱 문제가 딱 나한테 닥쳐왔을 때 내가 영적으로 바른 분별을 하지 않고 이것을 그냥 나에게로 오는 그런 힘든 그런 문제로만 보이게 되면 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딱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단련시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영적으로 진짜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목사님 말씀 전해주세요. 종이를 좀 같이 보실까요? 오늘 예수님의 초자연적 사역.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고 5천 명이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해서 5천 명을 먹이기도 하고 막 4천 명을 먹이기도 하고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귀신들을 그렇게 많이 쫓아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딱 오면은 이 사람들 안에서 눌린 것이 막 발산이 되면서 막 귀신 들린 형태가 막 나타나고 그러면서 뒤에 문 좀 잘 위에를 잘 해주세요. 다시 열릴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평가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런 이전의 선지자들보다 엄청난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신 것이다. 맞는 말이죠. 또 이사야서 53장 그 얘기하면서 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구원하시는 것이 본 목적이지만 질병이나 어려움도 다 고쳐주신 것이다. 다 맞는 말이죠. 이 마태복음 14장하고 15장의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봐도 되고 제 말씀을 들어도 되고요.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천 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불구자, 소경, 벙어리를 고치시고 4천 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 그 약자로 쓴 거예요. 여기 보니까 먹이고 병 고쳐주신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 제가 옛날에 성경을 읽어보면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초점이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 고쳐지는 것인가? 막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도 맞는데 보통은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말이 되게 많이 써 있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막 우시잖아요. 그리스도인 것을 못 알아보니까 나사로 집 앞에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 집 앞에서 바로 고쳐주실 수 있는데 죽도록 내버려뒀다가 억지로 안 가요. 그 옆 동네에서 억지로 안 가요. 나사로가 죽으려고 하는데 나사로네 집은 항상 갔던 집이야. 예수님이 늘 그 동네 지나가면 들렸던 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 엄청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항상 집회했던 공간, 그 집이야. 그 집 가면은 사람들 엄청 몰려왔죠. 나중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그 집에서 또 집회할 때 막 사람들 엄청 또 모이잖아요. 그 장면이 또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또 바리새인들 찾아와가지고 막 사람들 놀래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냐 막 놀래는 막 그런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 집 앞에 바로 갈 수 있는데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가서 우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몰라. 여전히 선생님이시고 선지자고 엄청난 능력을 발산하는 굉장한 사람인 건 알았지만, 그가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자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지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에서 우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평가해요. 저가 친구였는데 죽어서 슬피 운다, 막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그리스도인지를 못 알아보고 지금 자기를 구원하려 온지를 모르고 그냥 육신적인 수준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불쌍하다, 막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잘 모르는 거죠. 영이 살아난다는 걸 몰라.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이해 가시죠? 그리스도인 것만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인생이 불쌍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철저히 영적인 고아가 돼서 목자 잃어버린 양과 같이 돼 있는 걸 보고, 당연히 하나님 떠난 것도 슬프고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안타깝죠. 그죠? 제가 팔라우에 갔더니 어떤 여자아이가, 제 여동생 나이야, 애들을 키우는데 집에 갔더니 완전히 가난으로 쪄들어 있는데 삶이 완전 피폐해. 기저귀 하나 사줄 돈이 없어. 내가 딱 보니, 내가 한국에서 왔고 딱 뭔가 의지할 구석이 보이니까 복음과 상관없이 저한테 막 의지하려고 그래. 선교사 하면은 단기 선교로 왔던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를 오빠처럼 따라, 그 외국인 여자애가 너무나 삶이 피폐해. 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고. 왜냐면 그 편지가 자기의 삶의 어떤 한 줄기 빛이라도, 나한테 조금이라도 기저귀 값이라도 얻어오려고 자기 집에 있는 진짜 쓰레기 같은 골동품을 저한테 선물로 딱 주더라고. 제 마음이, 그가 예수님을 진짜 알아야지 그가 생명이 살아나는 걸 아는데 제가 기저귀 값 주죠. 그죠? 너무나 지금 인생이 너무나 고달파서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아파. 내 동생 같아. 저도 여동생이 3살 어린 여동생인데 3살 어려. 80년생이야 그 여자. 그 집에 아이들이 완전히, 그 집이 무너져 있고 남편이 막 괴롭혀. 도와줬어요 좀. 그렇지만 그게 답은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 밥 못 먹는 거 도와줍니다. 지금 당장 아픈 거, 그것도 아파하셔요. 그것도 아픔이잖아요. 근데 처절하게 하나님 떠난 데서 나온 아픔이잖아요. 이 아픔도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 팔라우 처녀가 삶의 그 고통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그거 도와주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당연히 고쳐줘요. 근데 우리는 인생사에서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게 안 보이니까 그 팔라우 처녀가 나한테 지금 현실에 있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착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그거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 도움 받았으면 다른 사람한테 자랑을, 한국에서 그 사람이 오셔가지고 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막 자랑하고 그걸 소개할 수도 있겠죠. 그건 좋은 거지만 올바른 소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예수님이 너무나 대단하고 많은 일들을 하신 것에 거기에 대단하다고 초점이 맞춰 있지만 그 대단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은 아니야.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 상태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 길을 열으신 게 그리스도지. 그것이 회복되면 나머지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면 나머지도 다 따라와. 그렇지만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볼 때마다 믿음을 보시고 해결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 여기서도 그냥 막 고쳐주셨어. 그렇지만
고쳐졌다고 그 사람이 영이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오늘 그 집 기저귀 값을 주고 그 사람의 저녁에 먹을 것 없이 채워졌다고 그 사람이 감사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쌍히 여기서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최대의 긍휼하심은 무엇으로 드러나냐? 본래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나를 알지 못한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놓쳐져 가지고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어서 십자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최고의 가장 긍휼히 여기는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십자가를 모르고 전체 그림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는 걸 모르면 뭘 하냐면 그냥 당장 기적과 역사를 자꾸 집중해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기적과 역사에 집중하면 내가 왜 이렇게 이것을 예수님처럼 못하지? 이런 것들을 왜 못 일으키지 하면서 괴로워. 본질을 놓쳐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약간 어떤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사역의 고통을 느끼고 막 이상하게 돼. 변질이 돼.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로 문제 해결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그가 생명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워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놓쳐버린 것, 하나님을 떠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를 슬퍼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신 거예요. 그 몸이 아픈 것에, 밥 쪽 못 먹는 것에 너무 아파하시지 않으셨어요. 사실상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너무 짧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 다 가졌는데 이 세상 인생 나그네 같은 것이고, 푸른 씨 들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나라만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나그네 같은 인생. 100년이 영원하도록 100년이 영원처럼 막 느끼면서 다 움켜잡으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 이 인생을 가치없게 살으란 말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적 존재인데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잡으려고 집착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걸 탁 간파하고 나와버려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훌륭한 사람 되고 성취를 이루고 업적을 나타내고 막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비교하는 인생, 벗어나 버려야 돼요. 이것에서 안 벗어나면 제자를 세운다 이해가 안 가. 복음을 전한다 이해가 안 가. 할 것이 많아. 나는 할 게 많아. 막 교수도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연구 논문도 써야 되는 업적이,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많은데 그것이 더 우선이야. 제자도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도 좀 세워야겠다. 교회 전도도 하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만큼 발견이 안 돼 있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할 것 다 한 다음에 전도 좀 해줘야겠다 이런 입장이야. 내가 전도도 해주고 좀 헌금 좀 내주고, 뭔가 우선순위가 너무 달라. 저는 늘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도 잘 믿었어요. 헌금도 다 11조도 다 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거액을 내서 막 교회에서 놀래고 막 그럴 지경이야. 이렇게 헌금 내긴 내는데 한 방에 그렇게 내버리냐? 막 놀래버려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런 중심에 다 하나님 거다 이런 마음까지 있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온전하게 발견이 안 됐어.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기에서 더 열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기적과 치유가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근원적인 치유를 알아야죠. 근원적인 치유.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안 아프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기적들이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비난했는가? 자, 비난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었어. 비난을 했어요. 우리는 이거 보면 참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한테는 이런 일이 없는 줄 알아. 아니에요. 비스무리한 게 겁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주님이 모세 율법을 주셨잖아요. 모세 율법은 왜 주셨냐? 뭐 우상을 세우지 마라. 그죠? 이 도둑질 하지 말라.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는 부분들이야. 포인트들. 잘 생각해 보세요. 율례 자체가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내랑 결혼했는데, 어떤 여자랑 결혼했는데 정말로 너무 사랑해. 막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막 솟아 올라와. 그래서 기념일만 되면 진짜 꽃을 한 다발을 챙겨서 다 선물하는 거야. 그래서 매년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부간에는 그게 거의 법칙처럼, 규칙처럼 그 날에는 남편이 무조건 선물을 해요. 그 선물하는 마음의 동기가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이 어떤 규칙을,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이날은 서로 암묵적인 규칙이야. 진짜 내가. 근데 어느 날 마음이 식었어. 사랑하는 마음이 식고 꽃을 사러 가는데 진짜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그게 생명적인 관계를 놓친 율례예요. 이해 가시죠? 그 율법이야. 율법 자체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근간이야. 우상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파하는 건데, 집에 뭔가 약간 뭔가 우상 같은 것이 있으면 진짜 안 돼. 막 집착하는 거야. 막 그래갖고 막 그런 것만 싹 없애.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그런 것을 지켜야 된다는 압박감만 있는 거야. 이게 율법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어떤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야. 교회에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인 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다 감사함이 되는데, 교회 안 가면 찝찝해. 이런 게 율법에 눌린 거예요. 율법주의. 근데 사람들이 이 율법이 중요한 거 압니다. 처음에는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놓쳐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규칙과 규례들을 만들었어요. 그게 다른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손 안 씻는 것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이 규례가 엄청 많았어요. 본래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과 관계성을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진 건데, 사람적으로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었어요. 이런 것도, 규칙들도. 근데 이게 사실상은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 자체도 아니고 격가지들이었는데,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형식이 되고 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만 남은 거야. 예수님 제자들이 딱 손 안 씻는다고 하니까, 모세 율법 옛날에 생겼잖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규례들이 막 붙었는데 이것을 막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없어. 별로. 꽃을 사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뭐 카드도 한 장 끼우고, 뭐 이게 내가 점점 늘어난 거야. 이런 것만. 선물은 이만큼 보냈는데 마음은 하나도 없어. 선물이 격가지가 빠지면 너무 불안해. 막 다 이걸 했어버렸다. 카드도 이제 이번 올해는 카드 빠지면 안 된다. 막 저 지난해 했으니까 막 이거 막 생긴 거야. 그런 규례들이 막 생겼어. 근데 요 규례를 안 지켰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4절하고 제가 써놨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들의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큰 열심이 있었다. 갈라디아 1장 14절. 골로새 2장 8절에는 사람의 전통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헛된 속임수이니 이렇게 사로잡힐까 주의하라. 우리가 사람의 전통을 따르기가 쉬워요. 이게 유대인은 그렇고 우리는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 많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잘 간파가 안 될 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경우를 갖다가 설명을 예를 들어 주시거든요. 여기 성경에 보면 지금 15장에 보면 쭉 설명을 해 주셔요. 그러면서 인간의 규칙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 경우를 쭉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당하리라고 써 있는데,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어떻게 했냐?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못 해줄지라도 그 돈을 하나님께만 바치면 용서받는다는 너희들의 어떤 서약의 한 형식이 만들어 놓고 그 관례만 지키면 된다고 하면서 부모들을 실제로 공경하지는 않았다, 이 얘기를 하셔요. 그게 지금 예수님의 설명이야. 예수님의 설명을 제가 쉽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규례를 만들었냐면, 자기가 돈이 있는데 그거를 부모를 공경할 돈이야. 본래 이렇게 부모에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될 돈이고 부모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인데,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쓴다면은 부모 공양을 안 해도 된다, 면제된다, 이런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런 서약서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이게 고르반 맹세라고 하거든요. 이 봉헌, 이런 봉헌의 맹세를. 근데 이 맹세를 딱 해놓고 맹세한 것에 돈을 약간만 넣고 나머지는 챙기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겼죠. 이런 행태들이 유대인한테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그런 관례와 관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아. 지금 말씀을 손 안 씻고 하는 거나 지금 이런 거나 다 그 맥락이 너희가 본질은 놓친 채로 형식만 남은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무엇을 보습니까? 이방인이 예수 믿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할례 받으라고. 할례 안 받으면 내가 네 구원을 인정 못 해주겠다. 진짜 믿는지 내가 인정 못 해주겠다. 우리 스타일대로 안 따라오면 내가 네 믿음 인정 안 해줘. 우리 단체에서 하는 대로 네가 안 따라오면 내가 인정 안 해줘. 그 사람의 믿음과 중심과 상관없어.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안 해주면 내가 너 인정 안 해줘. 이 사람의 전통과 관습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똑같이 있는 거예요. 어디나 발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것을 깨트리지 못해요. 우리는 말씀 듣고 내 거를 팍팍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은 왜 생겨났을까? 제가 여기 전깃불 전구따마 딱 해가지고 반짝 해가지고 해놨는데, 사람의 전통은 왜 생겨났냐면 좋은 의도로 만들었어요. 그것을 더 잘하려고 만들었어요.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사실상은 본질은 좋은 의도예요.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율법보다 더 철저히 지키게 되면서 본질은 없어지면서 형식과 외식으로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비슷해요. 속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가 복음 편지라고 하는 우리 자료가 있거든요. 말씀 너무 좋아요. 복음의 내용이 너무 잘 설명돼 있어. 그렇잖아요. 진짜 복음을 엇나가지 않고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돼요. 방향성을, 엉뚱한 거 얘기할 수 있거든. 복음 아닌 걸. 괜히 막 두리뭉실 어먼 거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너무 사랑해. 그리고 그거 하나님 주셨다고 믿고. 그치만 한
어떤 여자 목사님이 복음 편지로만 해야 되고 딴 거 쓰면은 이 전통, 이게 율법주의. 복음 편지 안 하고 그냥 복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할 수도 있고 생명 가진 자가 전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안 쓰니까 막 거의 나쁜 놈이란 식으로 막 자기 눈에 불을 켜고 막,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미성숙해서 그러지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니고 미성숙해가지고 자기의 그 잣대를 막 들이대고 있는데 이미 그것을 귀한 거예요. 좋은 것으로 가기 위한 장치들인데 그게 앞섰어. 그래서 중심과 제대로 전달되는 믿음보다 더 앞서가지고 막 그게 막 화가 나는 증거까지 되는 거야. 너 그냥 예수님 전하면 되지 뭘. 안 그래요? 맞게 하면 되지 뭘. 막 그게 열불이 터져버려. 특정 자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생명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씁니다. 새로운 단어, 그죠? 항상 신조어 같이 나와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좋은 단어를 써요. 새로운 단어. 말씀을 풍성하고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줘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는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 단체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 이질감을 느끼면서 엄청 판단을 해. 그 말로만 해줘야 돼. 그래야지 내 속이 시원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안 쓰는 것 사람을 그 믿음과 중심까지 막 미워해. 심지어는 미워까지 해버려. 안 쓰는데 뭐? 복음만 전달되면 되지. 안 쓰는데 미웃기까지 해. 바리새인의 마음이에요. 진짜예요. 정민이는 알아서 웃는 거냐? 자, 회개라는 단어가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기준으로 쓰이면 진짜 잘못된 거 맞아요. 회개라는 단어가 도덕적 윤리적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야. 그죠? 죄만 막 나열하고.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마치는 돌이킴으로 쓰는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회개라는 단어만 쓰면 그 사람을 다 그렇게 판단해 버려. 그냥 회개라는 단어만 쓰면 그 사람 회개라는 단어 자체 쓰는 것이 싫어버려. 자기 판단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하세요. 성경에는 회개하란 말이 수도 없이 많이 써 있어. 그럼 그 회개하란 말을 마음을 돌이키라고 한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으면. 근데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는데 나는 회개하란 말도 못 써먹어. 왜냐면 회개라는 단어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렸어. 이미 회개를 쓰면 안 된다.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동행한다, 주인 바꾸라.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야 된다는 뜻으로 사용하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속한 단체에서 말하는 방식이 아니면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다 비슷한 거예요. 내가 쓰는 익숙한 용어에 딱 그것을 맞는 것을 안 써주면 너무나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화법이 아니면 일단 받아들이지 않다가 나중에 만약에 그 단어를 사용해서 또 해줬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슬그머니 이제 그 단어를 쓰는 거를 인정해줘. 슬그머니 이제 제가 이거를 신학교 때 여러 번 경험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야. 여러 번 경험했어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미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그 생명이 없다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생명이 있어요. 저랑 그것들을 아규하고 서로 토론했던 그 아이들이 생명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미성숙한 거야. 생명이 있어요. 그냥 바꿔나가면 돼. 이것들을 알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치열하게 그런 것들을 했던 게 유익한 거였더라고요.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것들을 얘기했던 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때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뭔지가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싸우면서도 제가 같이 토론하면서도 명쾌하지 않았어요. 약간
80% 명쾌했어. 지금은 이제 100% 명쾌해졌어. 아,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거였구나 알게 됐어요. 자, 우리가 훈련이라는 게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 중요한 도구죠. 훈련. 어떤 사람이 내가 원하는 훈련 체계를 다 안 받았다고 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일단 합숙이나 갔다 와. 내가 그 다음에 너 인정해 줄게. 이 사람이 더 잘 믿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 사람의 믿음을 왜 자기가 평가하고 있어? 훈련 뭐 받았고 안 받았고. 훈련 진짜 죽도록 받았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돼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해 보잖아요. 진정한 훈련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셔서 상황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훈련받게 하셔요. 그래서 깊은 것을 알 수도 있어요. 관습과 전통은 생명력이 없는 관습과 전통,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생명을 억압하게 돼요. 생명을 억압해. 이거 진짜 깨달아지고 박살이 나버려야 돼, 이런 것들이. 그래야지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의 말씀들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야. 우리에게 다 있어요. 계속 스며드는 거야. 그거는 사람의 전통과 관습은 계속 추가돼요. 우리도 모르게 계속 추가돼요. 복음이 있는 곳에도 계속 추가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시작했어. 모세랑 같이. 근데 그 구원과 그 속에서 그것들이 붙었던 거야. 세월이 지나면서. 아무리 복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것이 붙는 거야. 그것을 제대로 알고 깨트려 버리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너무 귀했어. 엄청난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어. 근데 그 뒤에 붙은 거라니까. 금방 붙어요. 10년 20년 그냥 금방 붙어요. 그것을 영적으로 간파하고 깨달을 수 있는 힘 자체가 영적인 힘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말해서 깨트려 줍니다.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의 깨트려 주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가 갈리면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가 갈려버려. 이가. 왜냐? 이런 것들은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걸 엄청 강해서 말하면 싫어요. 네가 감히 나의 권위에 도전하냐? 속에 이가 미워서 죽어버려. 이 일은 항상 생겨요. 근데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탁탁 깨트려버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툭툭 깨트려버려. 탁탁 벗어버려. 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툭툭 벗어버린다니까요. 우리는 툭툭 벗어버리는 사람이 돼야 돼. 말씀을 떠난 전통과 관습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하며 개혁할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자기 판단, 영적 선입견, 편견을 가질 수 있음을 겸허히 돌아보면 돼요. 그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다른 이들을 차단하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주의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했죠. 이사야가 2번에 4번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나 사실은 말로만 섬기고 마음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경외하며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아무 쓸모없는 일이요. 나를 주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편한 대로 생각해서 만든 규정에 따라서만 나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힌다.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말하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중상 같은 악한 생각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손을 안 씻는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너희 마음이 문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세 번째 간단히 합니다. 오늘 찬양팀도 빨리 가야 되는데 가나안 여인이 이의 믿음을 왜 칭찬하셨냐? 간단하게 할게요. 이 가나안 여인은 한마디로 이방인 여인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랑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당신이 메시아다, 한마디로 당신이 메시아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종교인들 지도자들도 다 못 알아보고 있는데, 유대인들도 못 알아보는데, 이방인 여자가, 그때 당시에는 어떤 게 팽배했냐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다, 선민의식, 그게 다른 것까지 다 잡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구원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는 게 팽배해, 그런 생각 자체가.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딱 있는 거예요. 이미 메시아고 메시아로부터 받을 은혜가 자기한테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붙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시험하셨죠. 일단은 대답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또 여자를 쫓아내요. 그렇게 붙으면은 예수님을 알도록 해야 되는데 어린애들도 쫓아내고 이방 여자도 막 쫓아내. 제자들이 잘 몰라,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쫓아내 여자를 내보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지 떠보는 것이라는 게 확실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만인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전 인류를 위해 오셨어요. 근데 딱 그 상태에 말을 했죠. 나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 이스라엘의 양떼를 위해서 왔다, 이런 말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이나 이 받을 가치가 없는 이방인들에게, 개들에게 주는 게 옳지 않다, 딱 하니까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딱 어떻게 하냐면, 개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비천한 자이고 복음을 들을 이런 가치가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 은혜가, 저에게 올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꽉 붙드는 거예요. 이게 알고 있어요. 이게 자신이 개처럼 취급받는 이방 여인일지라도 메시아가 베푸는 구원과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믿는 뭔가 그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에게만 온 자다 그러면은 끝까지 그걸 고집할 것인데, 그게 시험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딱 알려줘요. 네가 제대로 된 믿음이다, 딱 알려줍니다, 주님. 그 방금 바랬던 말하고 다른 말을 딱 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해주셔서 딱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진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니. 여러분, 주님을 진짜 마음으로 소망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깊이 만나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도 낙심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을 잘 몰라도 낙심하지 말라, 제발. 포기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소망하고 있으면 반드시 깊이 만나져요. 주님이 만나주셔요. 이거 똑같아요. 이 원리가 똑같아. 이분에게만 그러겠어요? 오늘 우리 있는 자리에서 마음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저는 하나님을 진짜 깊이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반드시 깊이 알려주세요. 마음속에 알게 하셔요. 더 알아질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결론은 뭐냐?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세 가지 오늘 내용을 했죠. 복음의 본질을 기억하셔요. 사단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요. 원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없는 그 삶을 완전히 끝내러 오신 그 그리스도.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 거예요. 본질을 알아야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사람의 전통과 관습. 복음을 가졌으나 복음을 가졌는데 또 다른 내가 가진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좋은 경험으로 인해서 또 나오는 사람의 전통과 관습, 또 다른 율법주의, 영적 선입견과 편견이 있다면 완전히 다 깨트리고 박살 내버려라. 그러면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릴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거예요.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거예요. 진정한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내 틀 때문에 구원받은 이방인도 우리 교회 보다,
할례 받고 와!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할례 받으라고 하지 마세요. 내 스타일대로 하지 마세요. 내 스타일대로 하지 않았지만 중심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 넉넉하게 그냥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을 넉넉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졌으나 다른 형태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넉넉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아닌 것은 배격해야겠지만 복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다양성을 넉넉하게 볼 수 있는 힘이 그릇을 자체를 만드는 거지. 내 스타일대로 요런 방식으로 안 하면 네가 감히 그렇게 하고 있어? 이거는 사람 못 살려. 스스로 그릇을 작게 만드는 거야. 스스로 닫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게 교회의 부흥을 결정한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찾으라. 세 번째, 반드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실 것이고,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예배, 기도, 말씀, 묵상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가 사람의 전통과 관습은 더욱 걷어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진짜 깊이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진정으로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